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과 양육훈련을 하면서 제일 먼저 질문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멘 하나, 성령을 받으셨느냐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 받은 것이나 성령 받은 것이 동일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질문에 확신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이런 특별한 비상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삶 속에서 성령과 교제를 함을 통하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예,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낸 이화여대의 이어령 교수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들이여 이산하를 이란 수필집을 썼습니다. 그 수필의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르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동네 꼬마 하나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는지, 또 밖에 끄집어 내놓고 주무시는지, 그게 너무나도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이불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주무십니까? 할아버지 그 말 가만 들어보니까 세상에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않으니까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당장 대답은 못하겠는데 오늘 밤에 내가 자고 한번 보고 내일 아침에 니한테 대답해 줄게.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이제 이 수염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긴 수염을 두 손을 들고 이불 속에 푹 넣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길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불 위에다 그 한 모퉁이를 턱 덮고 자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불 속에 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하면서 꼬박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세웠답니다.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지 이불 밖에 있어야 하는지 밤샘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듯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성령이 내 속에 있는지 성령이 내 속에 없는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본문을 통하여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고찰해봄을 통해서 내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를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13절 전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4절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을 하고 그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성령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케 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따르게 우리 속에서 설득하고 충격을 주고 자극을 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예수님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의심 가질 필요도 없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잃어버리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교사의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이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들이나 본 이적과 기사들을 그때마다 일일이 기록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지금까지 한 번 듣기는 했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들은 말씀, 본 이적들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일을 많이 겪지요. 어떤 일을 만나 두려움이 생길 때에, 안절부절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어려운 상황, 여건 속에서 갑자기 떠오르게 되니까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고 앞길이 캄캄한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알지도 못했던 말씀, 그저 옛날 설교를 듣거나 한번 읽어본 말씀이 갑자기 정말로 완전히 청사진처럼 내 눈에 보이거나 내 마음속에 확신되거나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나는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 어릴 때는요, 평소 궁금했던 성경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참 모르겠다.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심지어 순장들이 이끌어가는 우리 모임을 가질 때마저도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설교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실타리가 풀려지듯 싹 풀려져서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그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무릎을 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벙어리로 만들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나팔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기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으면 반드시 전도의 능력자가 되며 나팔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전도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8절에, 본문 8절에 명쾌하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성령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이 와서 어떤 일을 하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그 증거의 말씀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책망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책망받는 말은 가책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면에서 가책을 받는다고 했어요.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가책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아무리 우둔한 입술도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 책망이 마음속에 일어난다, 가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가책이 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찔려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책망의 역사, 가책의 역사로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살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요, 나는 한 번도 정말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의에 대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본 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아이고, 이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 오직 의인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가 친히 내 죄를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안고 있는 그 품 안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는 의의 옷을 입고 의인임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같이 말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능이고 나의 권세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의 그 자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기에 심판이란 무슨 말이냐? 이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지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뭐 자기가 잘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띵깡대가하고 신나게 인생을 살아간다지만 사실 그는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세상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살고 있지만은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고 복음을 듣고 자기가 지옥 속에 있다는 걸 알 때는 그 충격으로 그저 막 토하고 뱅글뱅글 돌고 어찌할 줄 모르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과 정죄의 고통인 심판 속에 있다라고 말할 때에 잘 들으세요. 그럼 이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자체가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몸을 잘 기르고 아무리 부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그 지옥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 그 사람들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귀가 솔깃해서 듣습니다. 그러냐고, 어떠냐고.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심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듣는 사람이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라고 뒹굴뒹굴 구리면서 야단났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심판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실 성령이 하는 것이요. 내가 복음만 전하면은 성령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의 심령 속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곳저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참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이란 뭔 말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걸 말하고
죄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거룩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성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예수만 금방 믿으면 금방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분 자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상태는 아직까지 죄의 미혹과 유혹 속에 살고 있는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채로 걸러내듯 죄된 요소를 다 걸러내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뜻에 맡겨야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에게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거역하면 그 안은 거룩과는 아주 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누가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느냐? 성령이. 성령이 말씀의 칼과 기도의 칼을, 쌍칼을 들고 우리에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업하신단 말이에요. 거룩의 작업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더럽고 모난 부분을 발견해서 성령이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초라한 존재를 깨닫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한 부분들을 여지없이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이토록 성령은 위대한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거룩한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자, 역설적입니다만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이걸 바꿔놓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든 간에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예요, 성령은. 진짜 바쁩니다. 한 사람, 이 많은 사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의 삶 전체를 성령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칼로 그를 수술하고 잘라내고 변화시켜 나가니까 성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너무 바쁜데 나한테 너무 많이 오시지 말고 저 이경순 권사님의 내만 좀 먼저 가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은 항상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시기에 한 사람도 못 보고 모르고 걸러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저는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룩의 역사, 성화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나는 비록 성화가 잘 안 돼가지만은,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요, 이걸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심심하면 칼로서 사용을 해서 저에게 공격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내가 잘 비춰지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비춰지는데 참 목사로서 목사답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끝나죠. 갑자기 생각인데
야, 네 데리고 목회하냐고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모른다. 그 생각이 버뜩 도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야, 네 데리고 일성 동안 목회하는데 얼마나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모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거룩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이거 뭐 좀 된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얼마나 거룩하면 좋을까. 2016년 필라델피아 해밀턴 스트리트를 In a Ho Memorial Way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해밀턴 스트리트를 오인호 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1958년 4월 달에 흑인 11명에 의하여 집단 폭행을 당하여 죽은 유학생 고 오인호 학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길입니다. 이름을 개명한 길입니다. 그분이요, 장례, 죽은 지 3일 만에 장례를 하는데 필라델피아 시가 주최된 장례인데 시장에 나와서 조사를 읽어나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한국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오인호의 아버지 오기병 장로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 편지를 씁니다. 모두 다 법이 허용되는 한도까지 가장 선하게 재판을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쭉 써나가면서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의 위대한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고, 그분들이 출소해서 나올 경우에 그분들을 위한 교육과 후원을 위한 자금을 모집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식구들 중심으로 해서 500불을 보내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 1인 소득이 얼마인지 압니까? 25전이었대요. 한 달 수입이 25전이었대요. 한 달. 그런데 500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 마음에 찡함이 온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오기병 장로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자립을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복지를 위하여 500불을 모아서 보내주는 대단한 일.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어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가슴이 찡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도되어지는 전도를 통하여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에 의하여 입을 벌려 힘있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